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행복해집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주일 맞이해서 다음 세대에 신앙이 이어지게 하십시오. 다음 세대에 신앙이 이어지게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로서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일약 유명한 책을 내서 아주 잘 알려진 E.H. 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역사를 알고는 싶어 했지만 역사 과목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외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에 국사, 세계사, 태종, 태세, 문단세, 그 다음 또 뭐가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외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이런 과목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역사 교육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역사 교육은 필요하죠.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진단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일은 없겠지만 어떤 큰 틀에 있어서는 늘 역사는 반복되어 오고 앞으로도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면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E.H. 카라는 교수님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들의 지속적 상호작용의 과정이자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자, 어려운 책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특징이 있지요. 아주 어려운 책들은 주로 그렇습니다. 자세히 이 묵상해 보면 대충 느낌은 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자, 역사가와 사실들의 지속적 상호작용이다.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그러한 이 단어, 이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역사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역사가들 아니겠습니까? 각자 나름대로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는 생각들이 있고 경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역사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그 역사를 전달하느냐, 남기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성경도 어찌 보면 역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을 했으며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회복시키려고 계획을 세우셨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이죠. 실제로 역사라고 하는 이 영어의 단어가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자, 이 히스토리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His story.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그렇게 많이들 보고 있죠. 정확하게 히스토리의 어원이 무엇인지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이 바로 역사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이 시를 시작하고 있죠. 이 시는 시편 78편 이 시는요, 표제를 보시면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누구이며 마스길은 또 뭔가?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음악 장르 중 하나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음악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어떤 음악 장르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또 설령 들려준다 해도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발라드, 클래식, 레게, 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여러 장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스길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는데 이 시를 아삽이 지었다라는 것이죠. 아삽은 오늘 시편 78편뿐만 아니라 12편의 시를 이 시편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삽은요, 다윗 시대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가장 앞장서서 찬양을 주도했던 우두머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요. 또 역대하 29장 30절을 보니까 그는 선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견자와 선지자는 사실 같은 개념인데요. 자,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선견자 하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자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선견자나 선지자는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선견자인 아삽이 말씀하고 노래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은 암송하셔도 너무 좋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아무리 우리 인생길이 험하고 어둡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둡고 험난한 인생길을 밝히 비추어지고 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2절을 보니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비유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을 사람은 깨달아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이해하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찾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겸허하게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들을 발견해 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자, 3절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오면서 누군가는 가르쳐주고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누군가가 전해주었고 그 전에 들은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므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알려지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지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알려졌다,
그만큼 알려졌다는 것은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들, 지혜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한 역사들은 대를 이어오면서 전해져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4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자, 숨기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역사,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교훈과 지혜가 있다고 알려준 그 역사들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증거해야 할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예를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예, 하나님의 영예. 이 영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테힐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실제로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들이 밤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밤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온몸은 얻어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려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찬양에는 이러한 기적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오고요. 또한 찬양을 통해서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찬양을 악한 마귀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찬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악령에 시달렸을 때 그 악령이 떠나가게 했던 것은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찬양에는 놀라운 권능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자였어요.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소개도 하지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찬양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찬양은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다른 일들은 하지 않아도 찬양하는 일만큼은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본 것은 24장로, 천군 천사,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 놓치지 말고 전수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기성세대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찬양하면 젊은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뜨겁게 찬양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왜 장로님은, 왜 권사님은 그렇게 열심히 찬양합니까? 그거야 찬양은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찬양할 때 맹숭하면 누가 그것을 물어보기나 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에 탈북민 사역을 3년 정도 했었습니다. 제가 8년 있으면서 3년 정도 탈북민 사역을 했었는데요. 물론 다른 사역도 같이 했었지만, 탈북민들 보면 예배가 뭔지 모르잖아요. 기도가 뭔지도 잘 모르시고, 찬양이 뭔지도 잘 모르시고, 중국에서 말씀 훈련 받고 온 분들도 종종 계시지만, 저희 공동체에 한 300여 분 정도 탈북민들이 오셨는데, 한 10명 정도나 중국에서 선교사님 만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오셨지, 나머지는 다 이 중국이나 북한에서 바로 한국까지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 예배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찬양할 때에, 예배 드릴 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뜨겁게 박수치면서 그렇게 찬양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찬양이 뭐길래, 뭐가 그렇게 좋길래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냐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부르면 내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기쁨이 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됩니다. 이 사실을 늘 제가 강조를 했거든요. 제가 한 3년쯤 사역하면서 마치면서 이제 그 사역을 이제 마치게 될 때 예배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이전에는요, 예배 때 떠들기 일수이고 좋으시는 분들도 참 많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잠깐 이 쉬는 시간, 이 소그룹 모임하기 전에 쉬는 시간에 막 한쪽에서는 막 싸우고 욕하고 막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3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 그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말씀도 잘 가르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주변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셨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왔겠지만, 그 변화를 이끌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늘 앞자리에서, 목사가 앞자리에 있으니까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하면 저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같이 찬양을 하거든요. 다 저를 봐요. 저를 보기 때문에 찬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찬양은 우리 천 목사님처럼 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막 찬양하고, 은혜가 될 때는 벌떡 제가 일어서서 막 찬양합니다. 찬양팀에서 일어서서 찬양하자고 안 해도 제가 벌떡 일어서면 옆 눈치 보다가 다들 막 일어서세요. 일어서시고 제가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찬양하면 몇몇 분들이 또 따라서 하세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찬양이 뭔지 알지 못하던 분들이 다 일어서서 손을 들고 눈을 감고 그렇게 찬양하는 분들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가 찬양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면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와 어른의 큰 특징이 있대요. 어른들은 잘 듣는 것 같은데 듣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아이들은 안 듣는 것처럼 떠들고 돌아다니지만 나중에 물어보면 다 기억하고 있다는 아주 큰 차이가 있지요. 아이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선생님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다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자손들에게 잘 보이셔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전수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즉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능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주주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전쟁 중에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대적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설명해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적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이 가정이 될 때도 있고요. 우리의 직장이 될 때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의 경우는 학교가 될 때도 있겠지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영적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수많은 영역 속에서 이런 영적 전쟁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악한 마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악한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해주어야 할 것은 그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으면 살아날 길이 열린다. 이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위기보다도 크신 분이심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심을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부모가 덜덜덜 벌벌벌 떨고 있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은 더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담대하게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하나님은 그 어떤 위기보다도 크신 분이시여. 이걸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니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답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으면 못할 일이 없다. 믿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위기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반응을 하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느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사적. 이것은 다른 말로 기적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연 법칙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게 하셨지요.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 됩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무거운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물건이 있습니까? 물론 공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들은 있지요. 공기보다 더 가벼운 기체가 그것을 올리게 하지요. 자,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운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연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하나님은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해와 달도 멈추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죠. 세상에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잠깐 걸었죠. 잠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홍해를 갈라버리셨습니다. 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도 옮겨버리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도 옮겨버리는 것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러한 기적은 반드시 있게 된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석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 언덕에 교회를 짓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절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절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 밑에 세워지니까 그 절이 오늘날에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절이 확성기를 교회 쪽으로 착 틀어놓고 향하게 해서 계속해서 연불 방송을 내보내는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 시간에도. 그러니 얼마나 예배가 은혜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산을 옮기실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저 언덕바지에 있는 저 절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UN 평화 기념 공원인가 기념관을 짓는다고 그 계획이 이제 발표가 나고 그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 산을 다 깎아버린 거예요. 절을 옮겨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UN 평화 기념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죠. 산을 옮겨달라고 했더니 정말 산이 옮겨져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주차장도 참 부족했었는데 주일에는 그 기념관이 휴관을 하는 바람에 그 주차장을 마음껏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이죠. 비슷한 일이 미국의 어떤 성도에게도 있었다고 해요.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었던 이제 막 신앙생활을 했던 한 청년이 자기 집 뒷산을 내가 기도해서 옮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뒷산은 굉장히 좀 약해가지고 비가 한번 많이 내리면 이 흙이 밀려 내려온대요. 산사태가 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형제가 하나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고 하셨는데 저 산을 좀 옮겨주십시오. 불안합니다. 이사 갈 수도 없고 불안합니다. 옮겨주십시오. 그랬는데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자초지정을 알려주었습니다. 목사님이 덜컥 근심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말씀을 듣고 산을 옮기겠다고 저 청년이 저렇게 열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저 청년이 이제 막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했는데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나. 목사님이 그래서 막 기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기쁨으로 막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뒷산이 옆에 고속도로가 나면서 흙이 필요하다고
도로공사에서 와서 그걸 다 퍼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안 될 일도 되는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에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기적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에 있었던 기적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첫 번째는 예수 믿게 된 것.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도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오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된 것,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는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 기적은 최고의 기적이죠. 다음으로 제가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했던 것들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억에는 원래 큰 기억에는 없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태어난 것도 기적이다. 저희 어머니께서 급성 간염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아이를 지워야 한다, 안 그러면 당신이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엄마가 아이를 쉽게 지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죽을 작정하고 저를 낳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기적인 거예요.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2번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나 두 번째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시골에 놀러 갔어요. 수영을 잘 못했는데 어떤 연못에서 수영을 했거든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는 이제 땅에 발이 닿아요. 그때 굉장히 어렸던 시절 같은데 땅이 닿아요. 근데 가운데는 깊어가지고 이 웅덩이 같은 곳이어서, 근데 제가 수영도 못하면서 여기서 저기까지 숨 참고 팔을 허우적거리면 갈 수 있겠다는 괜한 용기가 나가지고 막 열심히 팔을 쥐어서 갔습니다. 이제 땅 끝에 왔겠지 하고 발을 내딛는 순간 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막 허우적거리면서, 여러분, 제가 그때 학교도 다니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갔어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 그래서 정말 죽음의 순간에 이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는 말씀들을 종종 하시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어린 시절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저희 할머니께서 보시고 급히 뛰어오셔가지고 저를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났어요. 두 번째도 거의 비슷하게, 첫 번째 물에 빠져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곳에서 가가지고, 다른 곳이었는지 하여간 가서 또 헤엄을 치다가 정말 또 물에 쏙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죠. 그때 누군가가 저를 건져주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제가 없었을 거예요. 자, 이것도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살려주신 기적 아니겠습니까? 성인이 되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크고 작은 아찔했던 교통사고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떨 때는 제가 졸다가 앞차를 꽝 부딪히게 한 적도 있었고, 또 가만히 멈춰 있는데 뒷차가 와서 그냥 받아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차는 완전히 작살이 났죠. 어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유학 도중에도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참 차를 잘 몰고 가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우가 조심해.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우가 조심해. 왠지 모르겠다, 왠지 모를 어떤 불안감이 제게 있어서 브레이크를 탁 밟았습니다. 밟으니까 신호를 위반하고 가는 차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 우가 조심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겠는가. 그때 우리 아이들도, 이제 막 태어난 우리 아이들도 뒷자리에 타고 있었고 제 아내도 옆자리에 타고 있었는데, 그럼 큰 사건이 났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한번 곰곰이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들, 순간들을 주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밤을 새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크고 작은 기적과 같은 일들,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기적의 하나님,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예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힘과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게 되면 7절과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제대로 알려주기만 해도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를 상실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소망을 둘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알기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될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된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주일학교가 많이 약해져 있지만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많이 약해져 있지만 우리 아이들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전달하시는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에 잘 전수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종종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살도록 해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